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46장에서 부엘세바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그 이상으로 그를 만나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그 한마디 말씀 속에서 야곱은 모두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요, 70여 명의 가족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400년 후의 일까지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너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야곱과 함께 주시겠다. 또한 다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으로 잠시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며, 내가 죽을 때에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고 하면서 죽음조차도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집트와 가까워진 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걱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예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두들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두들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바쁜 시간에 잠시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이 예배 시간이 참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그 위로해 주심과 하나님의 밝혀주시는 길을 찾게 되는 아주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걸음은 어땠을까요? 부엘세바까지 도착할 때는 많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집트로 가는 길은 굉장히 가벼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짐을 떠맡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박또박 걸어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배의 좋은 습관과 기도의 좋은 습관은 마치 코로나19에 건강하신 분들은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이 코로나를 이겨내듯이, 우리가 예배의 좋은 습관과 기도의 좋은 습관을, 성경을 읽는 습관,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성령에 거미된 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신다.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바로가 요셉의 영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되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살게 된 얘기예요. 우리가 이사하고 그래서 우리 오목천동에 살기도 하시고 세리동에 사시기도 하시고 또 멀리 사시기도 하시지만,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살게 된 내용이에요.
요셉은 형들 5명을 뽑아가지고 바로왕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바로왕 앞에서 형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창세기 46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우리를 고센 땅에 이렇게 따로 격리를 시킬 거예요. 고센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목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목축을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가증하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미리 말해준 대로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 딴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목자들인데요, 자기들이 목축을 하는 자들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결과적으로 바로 왕은 그들이 고센 땅에 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수백 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정착하는데 고센 땅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46장 후반부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고센이라는 단어는 7번 나와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성경은 이 지역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은 굳이 애굽에 좋은 땅이 많았는데, 금싸리 같은 땅도 많았는데 애굽의 수도 중심부에 자리를 잡으면 더 좋을 수가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외곽 지역에 그 가나안 땅과 가까운 그 지역에다가 정착하도록 했을까? 여기엔 요셉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치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신앙에 좋을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 고센 땅이 최적이다. 이들과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구별인 겁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떼놓으려고 겁니다. 구별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순수 민족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다른 애굽 사람들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하게. 애굽 사람은 아니야, 피는. 근데 많이 또 피도 섞였어. 그래서 아주 세상 사람과 똑같아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구별되어 있으므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서 200만 명이 됐는데 순수 이스라엘로 딱 하니 아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탄탄하게 아주 그냥 갑시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쫓아가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그 깃바람에 다 반대하는 사람 없이 다 거기 쫓아가잖아요. 출애굽 어마어마한 엑소더스 영화에서 우리가 보지만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러고 가는데 다 그 뒤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순수 신앙의 민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중이 떠중이 됐으면 그렇게 못해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안 요셉은 철저히 동화되지 않는 그런 지역 고센 땅을 선정을 하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이에요. 우리들은 예수쟁이니까 이 코로나19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그렇게 회사에서 가지 말라 그래도 여기 그냥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면 그랬겠어.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바둑의 포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석, 이 흰 알과 검은 알을 바둑알을 어디에 둬야 돼. 바둑판에다가 그 많은 자리에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에다 딱 놓게 되는데 하수들은 눈앞에 것만 보죠. 몇 수밖에 몇 수는 뭐야, 그냥 아다리 그거 딱
먹는 것만 보지. 그러나 고수들은 아마도 몇십수, 뭐 이세돌 같은 사람은 몇십수를 볼 거예요. 아마 전체를 볼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 바둑에 포석을 하나 두는 거예요. 고센 땅에다가 400년 그 이후의 것을 바라보면서 딱 거기를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다가, 여기 있어야 너희들은 살 수 있다, 구별돼야 살 수 있다, 뒤죽박죽돼서는 살 수 없다,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곳이다. 고센 땅 7번 말씀하신 먼 장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딘 줄 아셔요. 거기에 포석을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축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먼 장래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참 죽을 때까지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거룩은 다른 말로는 구별인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 소금으로 말하면 짜야 돼. 짠맛을 잃어버렸으면 그거는 짓밟히는 소금도 아니야. 걔는 소금도 아닌 거예요. 요셉의 고센 선택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보다 중요한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성공을 목표로 했다면 요셉은 굳이 고센 땅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애굽의 중심부로 내 형제들을 인도하겠죠. 형님, 이 자리 맡으세요. 둘째 형님은 여기에요. 요직에 세우려고 했겠죠. 근데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형님들은,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형님들은요, 하나님 잘 섬기기만 하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하나님 우리 미래를 다 책임져 줄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호롤단신에 완전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세상 방법 하나 쓰지 않았어요. 뭐 중심부에 첫째 형님 여기다 요직에다 심어놓고, 둘째 형님 여기다 심어놓고, 셋째 형님 회장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시시에다 그럴 필요가 없게 생각되는 거예요. 백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어느 곳으로 가든 중요한 건 구별입니다.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그 일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될 것인가, 그거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먹고 사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 다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에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 그냥 책임져 주셔요.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저만 그냥 한다라 했었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잘 섬기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요셉은 아브라함에 가졌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겼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쉽게 동화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별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러붙어 있으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화에, 사상에, 그 습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조만치 떼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역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됐어요.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조카에게 선택을 줬더니 조카가 자기 눈에 좋은 데를 먼저 선점을 했어요. 요단 원들을 선택했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거기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라. 근데 그 요단 원들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가까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알듯이 아주 타락한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자꾸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중심부까지 가서 살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만신창이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신앙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도 가도 단을 쌓고 저기도 가도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잘 있었어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롯은 이사를 잘못하는 거예요. 자꾸 죄악으로 가까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 돼서 죽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인 거예요. 구별인 거예요.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행하신 행동을 보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더니 사람들이 와 대단한 분, 우리 임금님을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막 높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 허허허 좋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위기로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이거는 위기다, 제자들 빨리 저기 뛰어나야 되겠구나, 배 타고 얼른 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임금님이 웬 말인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 하시면서 제자들은 얼른 뛰어놓고 물들을까 봐.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성경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다? 신앙이다. 신앙인의 정체성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걸 가장 중심에 두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은 형들 5명만 아니라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야곱의 이때 나이는 130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을 만난 아버지 야곱은 결코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의 태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한 게 뭡니까? 바로 왕을 향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만나자마자 이 노인이 난데없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에서 얘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치는 것도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축복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130살 노인이 딱 세계 최고의 왕 앞에 서서, 그 큰 이집트 나라의 왕 앞에 서가지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쭈삣쭈삣대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은 조금도 기가 죽어 있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왕 앞에서 이 작은 족장 70명의 아버지가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온 겁니까?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온 겁니까? 다 그 세상 권력 앞에 기가 죽고 당담을 잃어버리고 뭐 하나 얻을 거 해가지고 떡고물이나 얻을 거 해가지고 다들 그러고 빌빌대고 있는데, 근데 이 노인은 그 사람한테 얻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거대한 나라 애굽보다 크시고 신이라고 하는 바로왕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택한 자들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시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아는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발 딱 딛고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앞에 비굴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예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씻긴 사람들이요, 씻어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의 말 속에는 당당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가 바로왕 앞에 자신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30년 나그네 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성가대에서 저도 많이 불렀던 찬송 성가 중에 본향을 향하라는 성가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이 인하여 천국이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늘 항상 못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합화 피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할렐루야. 이 천국에 대한, 이 나그네에 대한 찬송을 요즘에는 많이 못 부르죠, 그렇죠? 그 선진들, 우리 선조들은 많이 부르셨어요. 천국 많이 불렀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냉장고, 세탁기 싸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거기 숙소에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 아이고 냉장고 아까워 그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집에 가면 더 좋은 거 있거든. 이 나그네기 때문에. 그냥 여행객이에요. 거기 천년만에 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되셔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성공이 우선이 아닙니다. 성공은 차선입니다. 성공해야죠. 그러나 신앙이 우선입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포석을 눈앞만 쳐다보고 아다리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네, 멀찌감치 딱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눈앞만 쳐다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하면서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어깨 좀 펴고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 자녀야.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는 분이 계셔. 이런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센 땅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구별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그네인 거 잊지 말고 당당함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저희들 천년만년 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앞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발을 딛고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예수 피로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미참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한 해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주의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